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로 나왔는데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불평을 합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온갖 불평과 원망을 모세에게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서 이러한 상황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참으로 항상 푸른 초장에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그러한 숲속길을 걸어갈 것처럼 생각을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를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대적인 애굽을 철저히 멸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또한 애굽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후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상황들을 마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 숨은 섭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구원에 대해서 또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위기가 닥치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중간 결산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건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중간 결산을 해버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것이 더 낫지 않았느냐, 왜 이곳에 매장지를 만들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내가 중간 결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누가 내리시는 겁니까? 결산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론 내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결론 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중간 결산하면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계산기 집어넣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는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도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끝나야 끝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99% 망한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모든 원망 불평을 다 쏟아내었건만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의 길이 나서 자기들은 구원함을 얻었고 애굽 군대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내가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론 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하만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왕에게 조서까지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완비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그 형들이 시기 질투하여서 절대로 그 요셉이 영광받지 못하게 하려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건만 도리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오히려 형제들이 그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럽습니까? 인생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결산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결론은 하나님이 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숨은 섭리를 깨닫고 중간 결산하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본질에 집중할 때에 여러분 문제와 그 현상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불평했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문제에만 집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모세는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현실과 어려운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불말과 불명거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바라볼 것 같으면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13절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게 이와 같이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감당치 못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열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요 정말 인간의 눈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확신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운 상황만 보고 두려워 떨며 포기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며 나아가실 것이겠습니까?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주차장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들과 교회를 매각해야 되는 문제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위하여서 또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믿음의 100년의 역사를 여시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일하고 계시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중간 결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미리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의 승리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의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믿음 없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위하여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습니까?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상황들 속에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해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바다의 길을 내시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과 구원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어려운 상황들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 책자 목요일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동성 있는 건축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에 관련된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건축 허가와 준공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서 건축이 물 흐르듯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소서. 아멘. 충분한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게 하시고 추가 구입을 통해서 교회를 출입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공사에 임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일체의 안전사고도 없게 하소서. 아멘. 시공사가 매일 건축을 시공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시고 성실과 정직이 우선되는 공사 현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힘없는 시공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한 사람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만 참여케 하소서. 아멘. 터파기를 진행할 때에 조금의 민원도 발생치 않게 하시고 토목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모든 건축 자재 준비와 일기,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공사가 물 흐르듯이 진행되게 하소서. 아멘. 세밀한 시공을 통해 우리 구미제일교회 성전 건축이 구미와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지역 주민들과 마찰 없이 공사가 진행되게 하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구미제일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소서. 아멘. 시간의 최적화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고 한 건의 부실 공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조그마한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떤 안전사고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오히려 건축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구미 제일교회가 더욱 기도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권능의 팔로 보호하여 주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셔서 모든 진행 과정에서 재정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아멘. 교회 부지가 가장 좋은 가격, 가장 좋은 타이밍에 매각이 되어서 필요한 재정에 막힘이 없게 하소서. 아멘.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성실함을 주셔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하게 하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성한 재정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 이전 건축과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위하여서 합심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 이전 건축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건축의 과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모든 또한 이제 설계를 공간을 배치하고 또한 당국의 인허가 과정들을 추진하며 또 여러 또한 설계의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들이 주님 조속하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 시공이 들어가기까지 6개월간의 또한 모든 인허가 절차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일정들이 주님 조금도 지연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한 건의 오류도 없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보다 지금 특별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 있사오니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설계가 확정되면 본 설계가 또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건축의 과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제때에 필요하게 완비되어지며 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날씨와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에 필요한 재정들이 시기적절하게 잘 준비되어지고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교회 부지가 또한 좋은 가격으로 가장 좋은 타이밍에 매각되어서 조금도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모든 과정 속에 오히려 성도들의 간증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교회에 또 시무장로님 5분을 세우고자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명확하게 분별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목사의 목회를 도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오 주여 주의 몸된 교회에 이 일꾼을 세우는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지켜달라고, 또 조국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의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의 위기들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역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예배가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속히 주님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에도 주님 적절하게 제때에 백신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껏 우리 성도들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 모든 시민들이 마음 놓고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인도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주님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 주여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속히 안정화되어져서 주님 정말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고 중간 결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숨은 섭리와 또한 도우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셔서 정말로 교회 이전 건축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공간 배치들이 잘 이루어지며 또 관내 인허가 문제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주차장 확보 문제와 또한 교회 매각 문제들도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선의 때에 최선의 가격으로 또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주 앞에 구합니다. 특별히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며 목사의 목회를 도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기도하는 일꾼이 세워져서 온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신미란 집사님 오늘 또한 발목 수술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시고, 주여 속히 건강하게 두 발로 주님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도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확진자 동선에 겹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그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입시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주 앞에 구합니다. 출타했고 군복무 가운데 있으며 유학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구미 지역에 더 이상 확진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주께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마음 놓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중간 결론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